이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너희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비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보면 그 여호수아를 이루는 두 개의 그 주제가 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는 전쟁, 또 하나는 분배, 그것이 여호수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땅이 예배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하고 은혜의 땅이 되게 하고 믿음의 땅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싸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양육자로 그 일을 진행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그 선봉에 쓴 사람이 누구냐? 유다 지파 갈렙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갈렙은 85세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아 땅을 분배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고 피하는 그 험한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그리고 그 땅을 요청하고 그 땅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정복의 선구자 역할을 갈렙이 잘 감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한 지파가 어디냐? 요셉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 여러분, 요셉 지파에는 두 지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16장과 17장에서 또 정복 사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전쟁을 폈다면 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각자가 살아갈,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땅을 만들어가는 일에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은혜롭게 우리가 이 정복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나
오늘 여기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아직 일곱 지파는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또 정복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머뭇거리면서 게으름 가운데 그들은 지체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체하고 있는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곱 지파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서 다시 정복 사업에 도전을 하라, 이렇게 그들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사이에 일곱 지파는 그들은 정복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은 지체하고 있다. 이제 이것을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지파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일을 하는 반면에 어떤 지파는 여전히 그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는가?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지파,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그 리더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리더가 갈렙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에는 걸쭉한 믿음의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 지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12명이 그 땅을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12명 가운데 포함된 2명의 사람,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와 갈렙, 40일 동안 12명이 정탐을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땅을, 똑같은 성을, 똑같은 사람을 12명이 보고 왔는데 돌아서는 2개의 의견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의 사람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성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았는데 한 사람은 자기는 메뚜기라고 그러고 또 한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들이 보는 시각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나? 10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의 지식과 판단으로 가나안 땅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그 믿음의 말씀,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줬다는 그 약속을 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의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가 넉넉히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땅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붙잡을 때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나를 하여금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넉넉히 이루는 그런 능력의 눈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소금이 있어요. 그 소금을 간장 종지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간장 종지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은 금방 짠 물로, 소금물로 이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양을 넓은 저수지에다가 여러분 소금을 뿌려보십시오. 똑같은 양을. 아무런 맛이 안 나지 않아요. 소금 맛이 나지 않아요. 그저 맹물 그대로 느껴질 것입니다. 똑같은 양이라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속에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현쟁이나 장례일이 올지라도, 어떠한 대적이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담대하며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나는 다 끝났다, 나는 죽었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우리 집은 망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갈대잎같이 말입니다, 세상에 흔들리면서 뿌리째 뽑혀지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참 이렇게 보면 갑자기 날씨가, 온도가 떨어졌어요. 지난주에는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어떤 분은 막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열이 많아가지고 반팔 입고 오는 분인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다들 그냥 에스키모 입는 옷을 입고 왔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절기를 당하면 이게 평소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금방 질병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나가는 것을 절제하고 그 집안에 가만히 이렇게 문을 잠궈 놓고 그렇게 가만히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건강이 있고 근력이 있고 평소에 운동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동설한이 올지라도 얼음을 깨버리고 거기다 그냥 막 샤워를 하면서 얼음물로 머리를 감으면서도 그냥 지치지 않게 담대하게 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질병이고 똑같은 날씨라 할지라도 내가 면역력이 잘 준비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영하 2도가 되든지 10도가 되든지 30도가 되든지 아주 끄떡없이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추위가 오고 질병이 와도 금방 콜록콜록하면서 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우리는 결코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할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는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거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메뚜기와 같이 이렇게 열등감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밥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밥은, 예? 밥은 젓가락 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라는 것입니다. 환난아 오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역경이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고 흔들림이 없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모세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 눈이 띄어지고, 여러분 심장이 움직이고, 여러분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구나, 이 일은 나의 일이구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정말 자신감 있는 열정들이 여러분 심령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주로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멍 때린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멍 때린다. 이 멍 때리는 게 뭐예요? 이 멍 때리는 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기약 먹은 수탉 마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를 멍 때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멍 때리듯이 사람을 보고, 멍 때리듯이 시간을 보고, 멍 때리듯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방향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층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은 2층에 올라가면 바라볼 수가 있는, 2층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은 옥상에 올라가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옥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은 산에 올라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서도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자녀를 향한 비전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교회를 향한 비전이 생기고,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품을 때 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이 나오고, 내가 갈 수 없는 것들을 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심령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데, 그 미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재앙이 아니요 편안이요, 그 다음에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편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편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편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희망이 여러분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눈먼 것도 서러운데 거지예요. 육체적으로 맹인이고 경제적으로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는데, 그 여리고에서 바로 예수님과 그 일행이 여리고 바디메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리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해주시고 중병자를 일으켜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주님, 그 예수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그 능력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과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그저 동네 장날에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나의 회복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 지사님에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축복을 주시옵고,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내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천국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 그럼 다 가져가면 나는 가져갈 게 뭐 있느냐? 아닙니다. 천국은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기적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녀의 것으로, 우리의 가정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거 아니겠어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도 시간에 이런 간절한 불쌍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거, 내가 우리 교회에게 할 수 없는 거, 내가 능력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때 바디메오의 눈이 띄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처럼 내가 좀 그렇게 좀 해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런 사람이 좀 돼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열정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세 남매에게 그랬어요. 찬양아,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거라. 찬이, 너는 사랑의 통로가 되거라. 막내 창겸아, 너는 복음의 통로가 되거라.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남을 사랑하고 너에게 남에게 복음을 주고 좋은 소식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때문에 너희 주변의 친구들과 너희들과 너희 속한 모든 교회가 잘 되게 해라.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그 아이들을 축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구경꾼으로 듣지 말고 남의 것으로 듣지 말고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마당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이 수탉이랑 암탉이 어디서 몰려오는지 이 목사님 그 사택 마당으로 오더니 갑자기 막 부리를 세우고 눈을 부라리면서 목사님을 막 쫓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냥 갑자기 닭들에게 테러를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든지 이 목사님이 신발을 벗을 겨를도 없이 그냥 안방으로 막 불이 나게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수탉 암탉들이 얼마 전에 있다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마쳤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분한 거예요. 이놈들이 왜 남의 집에 와서 나를 쫓아내나.
성경을 봐도 꼬꾸대 꼬꾸 소리가 나고, 기도해도 꼬꾸요 꼬꾸도 소리가 나고, 내가 이놈들 버릇을 고쳐야겠다 이 싶어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 집에 아주 큰 불독이 있는데, 권사님 불독을 며칠 빌려달라고 불독을 끌고 와가지고 그들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들 집에 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불독을 끌고 자기들 집에 가니까 이 수탉들이 목사님 보고는 꼼짝도 안 하더만 그 불독 같은 큰 송아지 같은 개가 오니까 이 닭들이 무서워가지고 지붕으로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것이 재밌어가지고 오늘도 개 끌고 가고 그 다음날도 개 끌고 가고 막 며칠을 개를 끌고 갔더니 그 다음에는 이 닭들이 목사님을 공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의 유전인자에는 이 닭을 쫓아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닭들은 그 개의 담대함을 보면서 하나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개를 보고 닭이 도망을 가듯이 다악한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떠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또 뭐라 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제가 환난을 당하라. 그럼 여러분들은 담대하라. 이렇게 한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라. 다시 환난을 당하라.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약발이 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성경 말하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영어 성교로 번역을 하게 되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왜 기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비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비전이 생기지 않고 성령을 받아도 영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이 없으면 더 그렇게 매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반찬을 통해서 비빔밥이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하여금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멍하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여작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따라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비전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왜 머물러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10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똑같이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20년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똑같이 여러분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타보십시오. 갈 길은 멀고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여러분 차가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르니라 아무런 발전도 없이 여러분 지체되어 있는 신앙생활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3층천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층천은 뭡니까? 1층천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런 보이는 하늘을 1층천이라고 그래요. 2층천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공간을 2층천이라고 그럽니다. 3층천은 하나님 나라 계신 낙원이, 그 낙원을 보니까, 여러분 이 낙원을 보니까 하늘과 땅이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무섭지가 않고, 사도 바울은 3층천을 다녀온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다음에 그는 고린도에 들어가고, 그는 에베소에 들어가고, 골로새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가이사라 왕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내일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지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무섭다고, 그들의 신무기가 무섭다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신앙으로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가구도 바뀌고 전자제품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사람 사는 다 집도 바뀌는데 그 신앙을 계속해서 10년 20년 그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멈추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전진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다. 그랬어요. 한번 따. 나는 안개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안개. 안개는 뭡니까? 아침에 새벽에 안개가 자욱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해가 지면 안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뉴욕에 있는 안개를 다 모아보니까 페트병에 안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이고 풀의 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죽음이나 다른 사람의 질병이 남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언제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금방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날마다 여러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구원을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로워지고 그 새로운 그릇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고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겉으로는 흥흥흥 안 그런 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집가는 첫날 밤에 가마 타고 울었다는 거예요. 신부가 여러분 그 좋은 날 가마 타고 울었다는 게 왜 울었어요? 예? 노장로님, 그 갑순이가 왜 울었어요? 갑돌이 생각하느라고. 갑돌이 내가 갑돌이 좋아했는데 갑돌이 놓쳐버린 게 너무 서운해서. 순균 씨, 노순균 씨.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갑돌이가 또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일입니까? 갑돌이가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왜 갔는지 아세요? 노장로님, 화가 나서 간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장가를 화가 나서 갑니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갑돌이가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어요. 왜 첫날 밤에 달 보고 웁니까? 신부를 즐겁게 해줘야죠. 사랑을 나눠야죠. 그런데 왜 달 보고 웁니까? 노장로님, 왜 달 보고 울었어요? 갑순이 생각하느라고. 갑순이 생각나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너 나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살자. 우리 한방 꿈이에요. 우리 평생 같이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랑을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다는데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남편은,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아낌없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이고 사상가이고 시인인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어떤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는 몸이 아파 병든 여자아이가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톨스토이의 빨간 가방을 보면서 엄마한테 그러는, 엄마 나 저 가방 갖고 싶어요. 저 빨간 가방 갖고 싶어요. 톨스토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애기야, 이 빨간 가방 안에는 짐이 있단다. 그리고 아저씨는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여행객이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에게 빨간 가방을 선물해 주마.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여행을 마치고 다시 빨간 가방을 가지고 그 아이 집에를 다시 방문했을 때는 이 아이는 벌써 세상을 떠난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 무덤 옆에다가 이런 글귀를, 이런 비석의 글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랑을 미루지 말자.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멀지가 않습니다. 사랑할 날이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들이 다들 오셨어요. 그전에. 그러면서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실 때 더 열심히 기도할 걸 잘못했어요. 목사님이랑 더 좋은 사랑의 주제를 나눠야 되는데 정말 후회가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와서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다만 우리가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며 살고, 또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회개하는 일에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방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지 않고 그렇게 갖다 놓고 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물이 있으면 치깍치깍 버려야죠. 근데 여러분 마음의 쓰레기는 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움, 냄새나고 추악하고 악하고 여러분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마음의 죄를 왜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빨리 회개하십시오. 사랑의 손을 내밀어 화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를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정건모 장로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참 믿음의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평생 전도하지 못해 후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고등학교 동창인 김재익 박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김재익 박사님은 전두환 대통령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정근보 장로님이 다시 친구 김재익한테 전화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를 꼭 전해야겠다. 친구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내 길을 보장해 준다. 친구야, 예수 믿어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친구를 만났는데 또 세상 이야기 하다가 전도를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 정건모 장로님은 중국으로 출장을 가고 저 장로님 친구였던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을 모시고 동남아 순회를 하는데 그만 아웅산 폭탄 테러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저 정건모 장로님은 중국에서 자기 친구 김재희가 테러로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침대 위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친구의 죽음이 슬프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것이 너무나 후회가 돼서 울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시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감동을 줄 때마다, 주님이 깨달음을 줄 때마다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을 지체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머뭇거리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느 누구에게 아름다운 별과 같은 그런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체하지 않게 하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정체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비전을 따라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줄 때 주여 회개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생명 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